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와, 멋지네요. 인류애를 실천하신 슈바이처 박사님의 명언이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당신 응원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에요. 예. 너무나도 그렇네요. 좋습니다. 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사랑과 영혼의 대화로 네.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 예, 많은 분들께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목이 전쟁과 역사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예. 전쟁과 역사요. 전쟁과 역사하고 부제는 진정한 승리. 아하. 예. 그러니까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영혼과 사랑에서 나누는 네. 그 영혼하고도 완전한 그런 승리를 말하는 거죠. 네. 고소미스도 승리란 말 잘하잖아요. 좋아요. 아, 뭐 승리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막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예, 표현도 있지 여호와 니시. 않습니까? 예, 근데 승리가 중요해요. 사실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세상 전쟁에서도.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전쟁에서 승패를 떠나서 영혼하고도 진정한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네. 20세기 초반에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의 석학이었죠. 네네네. 예, 이분이 이제 전체 역사를 갖다가 전집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지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도 배우고 많은 걸 우리가 깨닫지만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미래의 역사를 좀 예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리 전망하고 우리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토인비 그분이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벌써 뭐 저기 20세기였죠. 그분이 그런 말 할 때가. 근데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 미래의 유럽은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네. 오히려 불교가 승할 거다. 오. 이런 미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네. 물론 뭐 불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가 쇠퇴한 건 사실이죠, 유럽에서. 그다음에 또한 그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프랑시스 후르사통가 후쿠야마가는 그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오, 저는 잘 그분이 모릅니다. 20여 년 전에 예. 또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끌었던 역사의 종말인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논문을 발표했죠. 책으로 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요.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그 저도 자세는 모르겠지만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또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이러한 이념들이 부닥치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결국은 공산주의는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결국은 대세로 간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역사의 종말이다. 이제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학자들, 우리가 학문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그동안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의 또 미래도 전망해 본다 그러지만 저는 또 우리가 든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네. 예. 성경 말씀에 지나간 많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영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네네. 다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역사.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네. 거기에 등장하는 두 중요한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네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는 거죠. 아하. 재밌겠죠? 엘리야의 엘리야. 하나님, 예. 엘리야의 하나님. 우선 엘리야 하면 찬양도 생각나는 있죠. 게 아주 기적적인 네. 기적의 그런 그 선지자였죠. 엘리야가. 엘리사는 그 후계자로서 나타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전에
이제 그 또 전쟁 얘기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선 뭐 삼국지를 어렸을 때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지도 전쟁 스토리죠. 네, 네, 네. 네. 또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 네. 조조, 유비 막 유비. 나오잖아요. 나와서 제갈량. 서로가 전쟁하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우리가 또 도원결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유비하고 관운장하고 장비가 이제 도원이라는 거는 복숭아가 피는 언덕이겠죠. 네, 동산. 네, 네. 그런 복숭아가 피는 동산에서 봄날에 이제 음. 도원에서 결의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세 사람이 이제 아주 형제의 그 결의를 맺은 네. 거죠. 유비, 관원, 장비. 예, 세 사람이. 예, 그분들이 이제 중심 인물들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그 또 조자룡이라는 분도 나오지 관우, 않습니까? 그분이 장비? 싸움을 참 잘했어요. 네. 유비 쪽에. 그래서 막 창을 휘두르면 말 타고 가면서 휘두르면 막 그냥 사람들이 목이 추풍 나갑처럼 떨어진다. 그런 게 있어갖고 네. 야 이거 뭐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목이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영웅 중심적인 스토리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또 뭐 이 조조 같은 사람은 승패는 병가의 상사다 이런 말씀을 한 게 그런 말 한 게 기억나요 한자 말로. 이게 네, 무슨 네. 말이냐면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병가지 이런 상사다. 집안에서는 네. 항상 있는 일이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 아주 초연한 듯한 말이지만 결국은 그만큼 배짱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기려는 그러한 조조의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삼국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성경에 우리 역대상, 역대하라든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에서도 다윗 스토리 같은 것도 상당히 비슷해요. 네, 네. 영웅이 나오고 전쟁이 있고 하지만 그 차이는 사실은 그런 중국의 그런 삼국지라든가 손자병법 그런 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뭐 교훈도 좀 배울 수도 있고 특별히 사업이나 전쟁에 실제로 그런 네. 전략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움이 있겠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에 나오는 스토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거기는 좀 우리의 우리를 대입할 수 있고 바로 네. 우리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귀한 네.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죠. 삼국지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운다 뭐 그런 네, 책도 그럼요. 많이 네. 나와 있어요. 특히 뭐 손자병법을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예. 뭐 이 인물들을 통해서 사업에도 적용하고 그렇죠. 결국은 네. 저걸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백전백승이다. 저걸 하고 나를 알아야 네. 뭐 등등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역사인데 그건 네. 전쟁의 역사인데 그런 인간 역사 안에는 신성한 역사가 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신성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네. 그분이 가만히 있는 분이 하나님 안 계신 것도 같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허. 그분이 뭐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하지만 그분은 꼭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동역이 필요하신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그 엘리야의 기도도 나오지만 네, 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한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분이 인수를 양떼와 같이 많게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 기도를 하면 그렇게 부흥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3년 반을 비가 안 왔을 적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 간절이라는 말은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자기 안에서 다시 기도해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리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제한을 받는다는 기도의 제한까지 받으신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네. 또한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감추신다, 숨긴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 것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스스로를 감추시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숨긴다는 말 속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숨겨둔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도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역사 가운데는 숨겨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역사의 중요한 그 신성한 역사의 어떠함이라고 할 적에 이제 우리가 또 재미도 있기 위해서 한번 전쟁 얘기도 해보자고요.
전쟁 중에는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요. 예. 네. 예, 그분께서 이제 아마 6.25가 북한군들이 이렇게 물밑이 내려오는 거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 사령부인 일본에 있던 아마 메가 장군이 날라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령관 모자를 쓰고 별 5이었죠 아마 그분이. 네. 예, 그다음에 그 특유의 선글라스 멋있는 거 딱 쓰고 파이프를 딱 들고 손에는 뭐 지휘봉 하나밖에 안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집차를 타고 딱 와서 한강 이쪽에서 저쪽에서 오는 이제 북한군을 많은 경우를 쓰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무슨 뭐 총알이 나가고 폭탄이 올까봐 그 높은 사령관이 네. 전선 앞에 나가서 보는 거예요 상황을. 그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진 리더십이죠. 예.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지휘자가 사령관이 앞장설 적에는 네. 그 모든 따르는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예,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항상 앞장서는 본을 보이고 앞장서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월남전 당시에 어떤 영광급 사령관인지 장군인지 하여튼 그런 분이 그 당시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젊은 18세, 19세 그런 젊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 경험도 없던 사람들이 네. 군대 지금 막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밀림으로 들어가는 거 월남으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휘관이 딱 서서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다음에 너희들을 죽어서든 살아서든 다 거둬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혹시 싸우다가 쓰러지면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갖고 오겠다 이거예요. 어허. 그리고 물론 살아난 사람들 끝까지 모두 다 데리고 오고 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전쟁이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6.25 전쟁에 보면 철원 지역에 뭐 피해 삼각지인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철원인가 거기에 고지가 있는데 강원도 그쪽에. 근데 그거를 뭐 몇 번인가를 서로가 서로 고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산 쪽 그쪽에서 참여했다 우리가 또 아군이 가서 도로 뺏고 이러기를 몇 번을 계속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는 고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고지를 점령하면 내려다보고 방어할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유리한 거죠 싸움에서. 어허.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는 입지를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군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네. 나중에 말하겠지만 예.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거든요. 이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서 그러한 승천의 위치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내려다보면서 그분이 차지한 승리의 위치를 네.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 좋아하시죠? 고소민 씨도 이기는 싸움 해야죠? 여호와 니시라니까. 그러니까 지는 싸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영적 이미 싸움에서 이겨야죠. 승리하셨고 아멘. 그러면 우리 그 승리를 지키고 네. 그다음에 그걸 집행해 나가는 거죠. 아멘. 사탄을 처리하고 뭐 처리하는 데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기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에 서서 믿음으로 네. 그 위치를 지키고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운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 엘리야와 얘기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의 얘기를 좀 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열왕기상 18장과 네. 열왕기하 2장의 두 가지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나와요. 어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네. 그 유다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나라가.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쪽의 왕인가 봐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아주 왕이요. 아합. 그 와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 이세벨입니다. 예. 악녀죠. 아주 안 그렇죠. 좋은. 아주 그 사탄의 그러니까 그런 우상과도 같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죠. 굉장히 악해서 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절하라고 우상을 섬기게끔 그랬죠.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엘리야를. 거의 다 죽였어. 예.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왕녀였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게 이제 경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을 비를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야. 실제로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니까 특별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그렇죠. 거야. 근데 이제 숨어 있었죠. 예, 그렇게 이제 3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그러고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가락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데 모으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그 선지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450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또 400명. 그런 선지자들 다 한데 모아라. 이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황소를 이제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번제물로 놓고 이제 저쪽도 마찬가지로 황소를 갖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막 제사를 자기네들 신 앞에서 제단을 쌓았죠. 아니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 사람들도 막 자기 신에게 뭐 절을 했는지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뭐 한 달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반응이 없었어요. 예,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몸을 막 피를 내면서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 슬슬 이제 엘리야는 그 비웃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근데 너희 하나님이 신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웃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번제물을 핥아가지고 번제물을 다 하고 그 주위에 도랑을 쳐서 물을 놨고 물을 일부러 끼얹었어요. 근데 그 모든 불이 하늘에 내려온 불이 모든 재물과 모든 걸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저쪽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반응이 없었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제 하나님이다 해갖고 다들 이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450명이나 되는 그 아합의 이세벨의 그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스토리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렇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에 동굴에 숨어서 로뎀 나무가 생각나요. 먼저 로뎀 나무 있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호렙산. 예, 호렙산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인데 이제 그때는 또 약해졌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인지라 밤낮을 쉬지 않고 뛰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진으로 지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로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지나가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지막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특히 우리 신약 시대 오늘날에도 그렇게 기적적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 외에도 7,000명이나 되는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숨겨둔 자들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의 그 스토리 중에는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 또한 구루터기 사상 같은 말이죠. 아멘. 구루터기는 나무가 다 잘라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 그 남아 있는 구루터기 안에 그 피어나는 새로운 새싹의 그런 있다는 거죠. 네. 로뎀 나무는 언제 갑니까? 예, 그거는 그쯤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엘리야가 몇십 주야를 쉬지 않고 뛰었다고 했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때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졌잖아요. 천사가 물과 떡을 맞습니다. 공급해 근데 이제 주셨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남은 자 구루터기 사상.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숭배했지만 엘리야의 그 용기,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증거, 딱 혼자서 그 모든 곳에 서서 반대하고 서서 이렇게 했던 그러한 그리고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나타낸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두 번째도 놀랐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이제 열왕기 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동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휴고되는 하늘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베델로 가면서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는데 베델로 가는데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을 4번 계속해요. 어허.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그다음에는 여리고라는 곳에 갔습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쭉 따라가 4곳의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 바짝 따라갑니다. 그 네. 스승을. 어디서 휴거가 됐죠? 예, 그 요단강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배란간에 하늘에서 불병마가 나와서 2 사람을 갈라놓더니 네. 회오리 바람에 올라갔다 그래요. 어. 예,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휴거하죠. 그 엘리사가 그걸 목격한 거죠. 예, 목격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 땅에 휴거하고 나서. 네. 근데 그거를 취해서 자기가 갔죠.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요단강으로 왔을 적에 다시 한번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2배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어허. 엘리야보다 더한 그러한 성령의 네, 능력을 받았다. 받았다고요. 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는 네.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도 엘리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사역은 기적적인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네,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공급, 생명의 공급과 은혜를 네. 베푸는 그런 불로 일이었죠. 세례를 주셨죠. 그러니까 바로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요한이 네. 엘리야라면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끌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엘리사의 사역은 바로 거기 많은 것도 엘리사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에 소금을 타라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인가요? 예, 아니 그거는 아닌가요? 출애굽기고 아, 예, 출애굽기고. 또 그런 얘기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아하. 그런데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 이런 예. 기적을 베풀었고 네. 또 그리고 계속 그 그릇에 네. 기름을 기름을 계속해서 없는 데서 있는 걸로 한 것처럼 기적적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을 한 그런 또 역사도 기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라든가 또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하는 쓴 아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발로 바꾸는 아하. 이런 그러니까 기적이라도 네. 겉으로 드러난 스펙타클러한 기적보다는 네. 그렇게 은밀하고도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그분의 음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아멘. 생명을 나눠주는 이제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이 엘리야는 휴거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마지막 때 이제 휴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구약에서 2 사람만이 휴거를 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누가 에녹이죠. 에녹. 네, 에녹도 엘리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에 처음에 나온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고 함께 하다가 이제 휴거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런 생명의 사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여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아하. 아까 말한 길갈서부터 그다음에 베델, 여리고 그런 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요단강 네.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모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육체를 상징하고 육체를 이기고 그다음에 베델은 세상을 이기는 걸 상징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여리고는 사탄을 이기는 걸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은 사망을 이기는 걸 말합니다. 아멘. 사망을 지나 부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기는 그런 여정을 거칠 적만이 이렇게 우리가 휴거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로 나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쉽지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처럼 지금 세상 그러면 베델은 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만 보자고요. 오늘날 세상은 어떤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만몬이라는 우상에 절하고 네.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거기서 유일하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이기는 자가 우뚝 서서 이런 흐름에 반대되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버가모 교회라고 버가마란 뜻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결혼한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허. 안디라는 건 우리 안티 반대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 안티? 안티바. 예, 요즘 말로 안티. 이 안디바라고 예, 이렇게 우리말에 되어 안디바.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하는, 그리고 그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 근데 그런 안디바와 같은 게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모든 세상이 우상의 만몬에 절할 적에,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한류도 흐름인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 한류, 세상 유행,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다 만몬으로 인해서 우상에 절하고 숭배할 적에 그런 흐름과 거꾸로 노 하고 익힐 수 있는 안티바. 네. 이러한 안티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죠. 아하. 주님의 승리 안에서 네. 이렇게 이 증거를 지키고 세상 흐름과 반대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기는 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력을 필요로 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세상을 심판하고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준비된 신부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오시는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그 세상 조류,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은혜는 대가가 필요 없어요. 구원은. 네.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분과 협력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어떤 대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대가. 아하.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아멘.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의 주제가 전쟁과 역사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부제가 진정한 승리. 네, 네, 하나님의 신성함의 진정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네. 예, 참 네, 오늘도 은혜로운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 또 네, 네, 엘리사의 엘리야,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네. 사랑으로 누려서 믿음과 함께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 믿음은 더 증가해야 되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네.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증가하고 사랑도 증가해서 세상을 이런 흐름 속에서 노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네. 이기는 사람, 그런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세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향해야겠죠. 네. 그런 아멘.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랑과 영혼의 대화, 오늘의 무대의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네. 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 감사드려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생명을 공급하고 나누는 역사였다. 네. 예,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기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 이기는 네. 생명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들으면서 거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서 예. 우리 안에 은혜로 그분을 누리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 자신은 부인하지만 그 네.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이런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좁은 길이고 대가도 지불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누리고 계속 받아들여서 은혜로 네. 누려서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